여러분과 제 삶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아마 식사하셨을 거예요. 어디선가 식사하셨을 텐데 혹시 식당에 가셨으면 식당에서 주는 음식이 괜찮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드셨을 거예요. 거기는 물이 괜찮은 물, 깨끗한 물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셨을 거예요. 차를 타도 이 차는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이런 계산 안 합니다. 왜?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이 건물 절대로 안 무너지겠지.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주에 포항에 살았던 사람들, 그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불안은 말이죠, 도대체 내가 서 있는 땅을 믿을 수가 없는 그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때는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있으면 이렇게 믿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침묵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21절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대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왜 내 말 듣지 그랬어? 왜 내 말 듣지 않고 떠났어?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막 안 그래도 선장도, 안 그래도 선주도 얼마나 후회가 막급했겠어요. 안 그래도 백부장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거봐, 왜 떠났어? 그때 내 말 듣지? 하는 이 말 들을 때 속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상황을, 이들을 비난하는,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하는 그거로 끝나는 거였다면 정말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일단 우리 이제 쭉 말씀을 풀어가야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지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오늘 21절에 사도 바울이 왜 그때 내 말을 듣고 좀 참지 왜 떠났어 하는 이거는 제게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도 바울은 문제 앞에 마주선 겁니다. 문제 앞에 마주서서 그 문제를 끌어안는 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제 앞에 마주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는 아픈 가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는 용기, 문제를 끌어안는 가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식견,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말이죠.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선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식견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빠지게 된 거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드디어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들의 식견과 그대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죽게 됐잖아. 그런데 안심하세요. 우리들 중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배에 있다면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그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심할 수 있는가? 왜 안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어제 만났다. 그분이 어저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어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킥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또 한 번 강조하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그냥 막 미친 바람,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상황이 느껴지는 현실이에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밥은 못 먹고 힘들어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뭐예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들었어요?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갈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너와 함께 갈 거야. 배는 다 깨질 거야. 배는 다 깨질 건데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과 이 말씀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뭘 믿어요? 뭘 믿냐고요? 우린 되게 뭘 믿어요?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바람, 내게 쏟아지는 저 산더미 같은 파도, 이게 현실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우리가 가졌던 상식으로 볼 때, 내가 인생 살았던 경험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배가 깨지면 죽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That it just as it will be. 그렇게 될 거예요. I have been told. 내가 이야기 들은 그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야기된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배가 깨질 것 같은데, 배가 깨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현실에 비해서, 이 현실과 부딪히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린 되게 그렇게 안 믿거든요.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배웠는데, 에이,
그래도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것만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에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야.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 우리 베이직 교회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 조금씩 해보면 그 교회 레디컬하다 그래요. 그런 얘기 좀 칭찬이죠, 그죠? 우린 건물 안 삽니다. 우린 건물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도 됩니까? 그럼요. 우린 헌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 그건 다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 그 보내는 게 주를 섬기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만 읽으면 성경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하다니까요. 잘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주차 때문에 문제되면 우리 교회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입니다. 에이 설마. 저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고민하고 있는 게 통독반 중심으로 이제 예배할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모이고 찬양팀이 있고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왔어요. 심지어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여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옳다면 목사 없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안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거룩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라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아니 통독반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여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목사가 없으면 이런 교회가 아니면 이런 모임이 아니면 은혜 받지 못할 것과 같은 불안, 믿음 없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부딪힐 때 우리는 뭘 믿었어요? 목사님 없이는 예배가 안 돼라고 판단하는 누구를 믿었어요? 나를 믿은 거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식견을 믿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레디컬하다는 말은 내 경험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레디컬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이 배가 이렇게 깨어져가는 상황에서 그러나 배는 잃어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상식과 내 이제까지의 경험은 내가 이제까지 3번 파손당했던 내 모든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딱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저 우리 교회 레디컬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나는 뭐 하는 거지 하는 그 덜컥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LA에 계신 의의 나무 열매라는 사역을 하는 이준 목사님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 그 오병이어. 오병이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그분이 2010년인가 11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랑 비슷한 비전을 가졌어요. 교회는 모이기 위한 거가 아니라 교회는 파송하기 위한 거다. 우리랑 비슷해요. 숫자가 커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부흥이다. 건물이 올라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품이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켜내는 것. 비록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믿었대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2, 3년 전부터 가슴에 불을 주시는데, 오병이요 5,000명 먹여봐, 5,000명 먹여봐. 그래서 이분이 그 너무 부담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다른 일에 더 순종했대요. 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다시 가고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이 도시에 내가 가장 어려운 곳에 불을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딜까라고 찾아보니까 LA의 리틀 도쿄라는 아주 잘 사는 이 타운에서 한 블럭 반 지나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오병이어라는 식당을 열고 지금 하루에 2,000명씩 대접한대요. 여러분, 이 미니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2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하루에 2,000명을 먹여요. 하루에 2,000명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거기에 사람들이 올 때 딱 한마디 한답니다. Thank you for coming. Meals on Jesus.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 급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는 만찬에 아주 음식 정성스럽게 대접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음식을 막 던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던질 때 성도들이 화내지 않는데요. 왜? 뭐라고 결정했기? 이건 인품의 싸움이다. 성품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렇게 겪어가니까 그 옆에 같이 밥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신 변명해 준대요.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약 때문에, 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자기들이 대신 치워주다가, 요즘은 그들 중에서 내가 당신들 하는 일 같이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Father's Warehouse라는 그 푸드박스를 지금 하는 그 사역을 같이 하는데, 일주일에 약 3만 가구에게 밥 준답니다. 3만 가구에게 준대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멕시코인가 어디에 다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린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 산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 목사님이, 덩치도 이렇게 큰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난 우리가 레디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레디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요. 근데 이건 다만 약속이고 말씀인데, 이 약속과 말씀대로 이 현실이 꺾어진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말씀은 좋긴 한데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가 깨져가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했는데 27절부터 쭉 보면 이제 14일 2주가 됐어요. 열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했어요. 누가 짐작했어요? 사공들이에요. 여기서 엑스퍼트, 전문가 누구예요? 사공들이죠.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바다에 대한 전문성을 바다에 대한 식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공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물길을 재보니까 한 20길쯤 돼요. 40m, 조금 더 가보니까 15길, 한 30m. 이 말은 무슨, 점점점 수심이 낮아지는구나. 육지와 가까워 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암초에 걸릴까요? 고무를 다 넷을 내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한 10수개쯤 닷을 가지고 다녔대요. 앵커, 닷을 갖고 다니다가, 왜냐면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도가 밀어대니까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닷을 내리면 닷이 이 바닥에 걸리면서 질질 뒤에서 이렇게 미는 힘에 대해서 좀 걸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세게 밀리면서 암초에 꽝 부딪혀서 깨지는 거를 좀 막으려고 좀 천천히 가려고 닷이 딱 그래서 바닥을 끌면, 배를 끌다가 이게 너무 팽팽해지면 다시 자르고 또 다음 닻을 내리고 다음 닻을 내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공들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의 리더는 누구다? 바울인 거죠.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인데, 바울이 아무도 바울의 말에 듣지 않았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누가 안 믿었어요? 거룻배를 놓고 도망가려는 사람 누구예요? 사공들이었죠. 사실은 사공들이 이 상황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알량한 전문성 때문에 가장 먼저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인생의 비정함 여기서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그냥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이 구명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말에 모두의 목숨을 건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의 리더가 된 거죠. 여러분, 리더는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니라 영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 상황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끄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다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 살려고 먼저 도망갔잖아요. 야, 내가 저런 것들을 믿고 이 배를 탔나 하는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하고 말하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36절에 떡을 가져다가, 절 보세요. 상상하셔야 돼. 물론 바울 선생님 제가 닮았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막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떡을 가져다가 그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지금 배가 바야흐로 깨져가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땡스기빙을 하고 떡을 뗀 다음에 바울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제야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해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안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먹고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이 안심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저는 이거 보면서 오병이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근데 여기 보니까 하여튼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그 276명인데 이 276명 중 누가 있다? 자기 먼저 살려고 도망하려고 작심했던 사공들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우리끼리 살아보자 라고 치사하게 작당했던 그들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같이 떡을 내준 거예요. 그들도 같이 밥 먹었어요. 그들도 같이 안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저는 하여튼 교회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오면 하여튼 텀블러도 큰 거 갖고 와가지고 커피도 3잔씩 꾹꾹 눌러가지고 가져가고, 우리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빵 먹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빵을 몇 개씩 먹고 가지고 와요. 저 헌금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사역할 때 항상 주방에서 문제가 나는데, 김치 들어간 멸치국밥이 꽤 맛있거든요. 그거 유학생들이 와서 그 밥 한 그릇 먹는 걸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저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것들 헌금도 안 하는데 저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늘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뭐 1.5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는 상황이 교회지만 말이죠. 교회는 그 얄미운 사람, 그 치사한 사람, 그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같이 떡을 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그때 그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말이에요. 야, 진짜 너 진짜 너 너무했어, 그지? 그러면서 밥 먹는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식구, 이게 참 우리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밥 먹는 입이 공동체, 패밀리 멤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좀 누구 왕따 시키지 말고 밥 먹을 때 꼭 불러줘요. 밥 먹을 때 왕따 당하면 굉장히 삐져요.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작은 일에 노여워지는데, 특히 밥 먹을 때 안 부르면 굉장히 노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나는 이미 같이 276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밥 먹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우리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들도 그 양식을 함께 먹은 구원을 같이 경험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이게 말씀이라면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먹는 일 있을 때 하여튼 인심 후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저거 왜 줘야 돼? 그런 생각 들어요. 특히 교회 간사들이 많이 들어요. 간사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받아 먹었대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으로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에 들이댈 수 있는가 회의를 한 다음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또 복병을 만나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가 거기 걸렸어요. 그래서 앞쪽이 딱 모래에 걸렸는지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엔 막 산 물결이 치니까 이제 드디어 배가 막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말이죠, 여기 또 반전이 있는데, 좀 전에 그렇게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아름답게 배부르게 밥 먹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듭니다. 죄수들을 죽이려는 거죠. 왜요? 이제 바다에 갔을 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면 자기들이 저 도망간 사람의 목숨 숫자만큼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죄수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한 거예요. 좀 전에 같이 밥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14일 동안 그 어려움 같이 겪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붙잡아 주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미끄러질 때 손잡아 주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위기의 순간이 다시 닥치니까 칼을 빼앗은 거죠. 너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백부장, 이 일을 겪어간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합니다. 군인들에게 죽이지 마! 죽이지 마! 그랬을 때 군인이 뭐라, 내가 책임질게,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이지 마. 그렇게 하고 배로부터 헤엄쳐 나가도록 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헤엄쳐서 가고,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를 잡고 어쨌든 육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 마지막,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됩니다. 이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너 거기 다 가게 될 거야, 넌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간다, 로마에 간다. 그리고 이 276명, 너를 포함한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사공들이 그렇게 도망갈 작정을 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말씀대로 마침내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린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 이 깨져가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죽지 않을 거야, 이거하고는 여러분 상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철저하게 난파됐어요. 이미 난파됐다고요. 죽기로 작정됐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됐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확증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와요. 육신의 질병이 와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심지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현실 앞에 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을 하나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분 한 1년 반쯤 전에 참 어려운 희귀한 병으로 진단받았어요. 의사들은 희귀병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고쳐줄 방법이 없었어요. 혈압이 자꾸 낮아지고 조절이 안 되고 하니까 예배하러 왔다가도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곤 하셨어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아침 예배에 오는, 그게 늘 기쁨이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발인 예배 때 조 목사님이 그분 딸을 불러가지고 내게 보여줬던 그 동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수줍은 얼굴로 부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데 부인은 또 옆에서 그걸 보고 훈수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그 찬양과 그 믿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심장마비가 됐다가 한 2주 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마침내 영광으로 이끌고 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 정혁 형제를 만날 거고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지켜낸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뜻에서 여러분과 제가 레디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 앞에서. 현실은 자꾸 우리를 꺾으려고 하겠죠. 야, 너 한번 정신 차리고 봐. 네가 생각 있으면 좀 판단해봐. 그럴 때 말이에요. 그래, 내 판단과 상식은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입니다. 승리는 확정됐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미 끝난 거 알고 이 드라마와 같은 우리 삶을, 이 여정을 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 아내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저하고 같이 영화 볼 때 저는 기승전결을 따라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결말을 항상 나중에 보거든요.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봐요. 근데 아내는 항상 결말을 먼저 봐요. 결론을 알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간에 뭐 괜히 질질 짜고 울는 거니 확 넘어가요. 왜? 결과 다 아니까. 결과 다 아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 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을 때, 난파선과 같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서세요. 나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리라고 말씀하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분 말씀대로 살래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우리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아니 순풍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인생을 늘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계산하지 않았던 부담, 예상치 못했던 공격, 마치 지뢰처럼 터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속에 누리는 평안함,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폭풍을 이기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가운데,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눈을 떠
빛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침내 우리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